창세기 24장 34절에서 38절, 50절에서 60절.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종과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에 거기에 묵었다.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언제 들어도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애에서 결혼으로 가는 성공 스토리들이죠. 어떻게 만나게 되고 또 프로포즈 이벤트는 뭐였고 결혼하기 전에 어떤 위기를 넘겼고 또 결혼식은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흔하디 흔한 그렇지만 재밌는 연애에서 결혼까지의 스펙타클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자분 성함이 레베카이고요. 남자분은 이삭입니다. 레베카와 이삭이 결혼합니다. 이야기 앞서서 짤막하게 가족 구성원을 알아드리죠. 남자, 신랑, 이삭 집안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간단하거든요. 이삭의 아버지 이름은 아브라함, 그리고 어머니가 사라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은 꽤나 크게 성공한 자수성가한 가문입니다. 재산도 상당한 수준이었고 주변 부족들이 함부로 여기지 못하는 수준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집안의 적자입니다.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라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만 살아계신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병색이 완연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적자인 이삭이 아직 미혼입니다. 이제 이 꽤나 성공한 집안의 적자가 어떻게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선 이 결혼, 레베카와 이삭의 결혼을 바라보는 5가지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5가지의 시선은 첫째는 아버지인 아브라함, 둘째는 결혼의 신랑인 이삭, 셋째는 결혼의 신부인 레베카, 넷째는 레베카의 집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결혼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남았고 건강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을 꽤나 크게 일으켜서 이 시족 집안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 집안을 위해 일하는 종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 큰 집안을 이어받을 사람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 한 사람뿐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지금보다 위생적이지 못하고 또 의료라는 것도
보잘것이 없어서 이 시족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최고의 방법은 아들을 충분히 낳아서 자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빨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해서 이 집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랑 이삭의 입장에서 이 결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리고 아버지 건강도 매우 안 좋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집안을 이끌어가는 상당한 책임감이 생긴 거죠.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경험도 충분하지 않고 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족들이라거나 혹은 종들의 반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미혼이어서 당연히 아들들도 없다 보니 이삭은 전체적으로 이 집단의 리더십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삭은 이 집안을 함께 이끌어갈 지혜로운 여성, 또 세상에 무엇보다 사랑할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 아내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큰 집안의 일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그런 좋은 아내를 만나기를 바라며 이 결혼을 이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신부인 레베카입니다. 오늘 성서에서 나타났죠. 레베카는 아마도 10대 후반 정도의 여성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이기도 해요. 지금으로는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 지역이기도 했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레베카는 아마 결혼하기에 적절한 나이였을 거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꽤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능력 있는 여성이었고요. 또 사회성도 높은 편이어서 낯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 아주 손 크게 도움을 주는 성격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잘하는 편입니다. 이 레베카는 아마 결혼을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 자신을 낳아준 가족을 떠나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갈 것을, 그래서 그 남편과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집안을 잘 일으키고 싶어 했을 정도로 배포가 컸던 여성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그 집안이 어느 정도의 재력과 종들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멋지게 집안을 일으켜보고 싶다. 이 정도의 야망은 가지고 있는 예비 신부였습니다. 넷째는 레베카의 집안 가족들입니다. 이 당시에 결혼이란 게 지금도 좀 그렇지만 집안과 집안과의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베카의 집안은 아무래도 딸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상대의 집안이 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좀 강한 집단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재력이 있는 집안이라면 딸의 결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좀 지참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집안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 정도의 욕망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레베카와 이삭의 결혼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이 집안이 더 크고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 집안이 더 크게 성장해서 부족이 되고 군사와 외교를 행할 정도의 국가를 이루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제국과 같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딱 하나 있었고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이제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결혼은 정말 중요하죠. 약속이 지켜지냐 아니냐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5가지의 시선, 이 바램, 희망, 욕망, 약속으로 바라보는 이 결혼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모두의 바람을 만족시켜야 하는 이 결혼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임무를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최고 난이도의 결혼 난제를 풀어야 할 결혼 중개인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꼽은 최고의 중매인, 바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분이 이름이 안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은 그냥 평범한 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든 뒤에는 집안의 모든 재정을 맡아봤고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고 그 집안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어서 그렇지 사실 이 집안에서 꽤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임무를 시작합니다. 종의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훌륭한 여성을 찾는다입니다. 우선 이삭이 사랑할 만한 여성이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집안의 일을 지휘할 만한 능력 있는 여성을 찾아야 됩니다. 또 이삭과의 결혼 중에 자녀를 출산하기 충분한 건강한 여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최고 난이도 수준이죠. 그리고 종의 두 번째 임무는 빨리 찾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결혼은 조금 긴박합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최고의 여성을 최단 시간에 찾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후보자들을 만날 시간은 없었어요. 짧은 시간에 조사하고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종이 첫 번째로 한 건 제가 보기에는 외모 평가입니다. 씁쓸하지만 그랬을 겁니다. 이삭이 좋아할 만한 여성이어야 돼요. 또 아이를 낳을 정도로 건강하기도 해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아마 성격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그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여성이 친절한지, 또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약간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도 살펴봤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 종은 빠른 시간에 이 조사에 만족할 만한 답을 준 레베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얼른 집안 평가도 해봤습니다. 어떤 가문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을지 말이죠. 근데 이것도 훌륭했습니다. 잘 찾은 거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레베카를 찾은 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후대 기록을 보면 레베카 말고는 다른 아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좀 이렇게 아내들을 많이 뒀잖아요. 이렇게 큰 집안은 더 그렇고요. 아무튼 둘이 매우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레베카는 심지어 아브라함 집안을 꽤 잘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의 권력도 안정적이었고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이 부부가 이끄는 동안 이 집안에는 별다른 위기가 없이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들들도 있었고요. 아들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좀 목에 튀긴 합니다만 아무튼 선대나 후대에 비해서 레베카와 이삭은 아주 좋은 부부였고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종이 잘 선택한 거죠. 또 종의 두 번째 임무, 빨리 데려오기, 이것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이 레베카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바로 데려왔으니까요. 이 정도면 거의 납치 수준이죠. 종은 여기서 꽤나 효과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우선 종은 아브라함네 집안이 얼마나 부자이고 강한지를 아주 현란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키워드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빨리 결정 안 하면 다른 여성 찾겠다는 다수의 협박도 곁들이기도 합니다. 네. 또 종은 좀 훌륭한 프레젠테이션도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낙타입니다. 낙타. 낙타는요, 이 당시 시대에는 매우 희귀한 동물입니다. 양 같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유한 집안에서만 사용하던 동물인데 이걸 10마리나 가져갔습니다. 보는 순간 압도당하는 거죠. 일부러 10마리나 가져간 것이죠. 근데 종은 나중에 이거가 되게 신기한 게 10마리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대단한 기술이지요. 그리고 종이 사용한 뛰어난 방법은 레베카를 만나고 마음의 결정을 하자마자 레베카에게 상당한 양의 코걸이와 팔찌를 선물합니다. 이게 레베카에게는 빠른 결혼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은 자기가 평생을 살아온 집안을 떠나기로 하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위험을 동반한 모험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자연스럽게 여성은 안정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석들은 이 새로운 집안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 그런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보석입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두 번째 임무, 빨리 데려오기를 이 종이 성공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이 종의 능력으로만 이 결혼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종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재거든요. 그렇지만 이 한 사람에게 이 결혼과 이 결혼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바람을 몽땅 걸기에는 너무 위험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우선 말이죠. 이 종의 생각에는 그 레베카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삭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혹은 레베카의 입장에서 이삭이 너무 무능해 보이거나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혹은 레베카나 이삭이 숨겨진 지병이 있어서 결혼 초기에 결혼하자마자 막 입원을 해야 되거나 혹은 일찍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혹은 레베카나 이삭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거나 아니면 레베카가 사실은 집안의 재정 관리하는데 너무 무능해서 집안이 서서히 몰락해 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런 모든 잘못될 수 있는 결과들을 이 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이 결혼과 결혼으로 인한 결과가 실패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수많은 위험한 가능성 안에서 오직 이 종의 판단과 결단에 하나님의 약속을 걸어야 하는 걸까요? 그럴 수야 없습니다. 그 종의 선택에 하나님의 명성과 약속과 신뢰와 신용을 다 걸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종이 레베카를 선택하는 과정, 레베카가 결단하는 과정, 이삭과 레베카의 결혼 생활 과정,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 그리고 레베카와 이삭이 집안을 지휘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관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할 수 없는 것들,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실행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운이거나 혹은 운명이라고 말하는 영역,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 종이 여인을 찾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 사실 그 종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어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자분이 바로 신부라고 생각할게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레베카가 정확하게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종이 레베카의 집에 가서 결혼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레베카를 바로 데려가려고 할 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뭘 믿고 딸을 하루 만에 보냅니까? 좀 귀한 선물 좀 주었다고 어떻게 하루 만에 어떻게 낼름 딸을 보냅니까? 그럴 수 없죠. 그건 거의 딸을 파는 수준이죠. 그때 레베카가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결정합니다. 마치 운명 같은 일이죠. 레베카를 설득하는 일에 하나님이 참여합니다. 이삭이 레베카를 사랑했습니다. 레베카가 이삭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은 오랜 동안 이 두 부부를 지켰습니다.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고 집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마치 운인 것처럼 운명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얻는 데까지도 말이죠. 이런 아주 세세한 결혼과 결혼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일들은 그 종이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었죠. 종이 성공시킬 수 없는 것들이 천지백갈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일을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성실히 그 일을 해나가는 이들을 축복하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 결혼이 그렇게 성사된 겁니다.
운명처럼 말입니다.